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뜬히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죄수의 죽음이 언론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죽었는데 뭐가 그리 화제인가? 그 죄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으로 불린 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역 중에 80세로 사망한 세뮤얼 리틀, 성은 리틀인데 키는 190cm, 6feet이 넘는 거구의 사람이었다고 하죠. 1970년부터 2005년까지 93명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했노라고 자백하였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권투 선수 출신이어서 흉기가 없이도 간단히 사람을 제압하고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참 자백하였다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에 관한 뉴스도 금방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끔찍한 뉴스가 많아서 이 정도 뉴스가 그리 사람들에게 오래 충격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혐오 범죄, 총격 살인,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쿠데타, 학살, 전쟁의 소식을 듣다 보니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가까이 있는 애완견의 죽음보다도 더 무덤덤하게 듣고 넘기는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사람도 분명히 또 존재하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1951년에 호주에서 한 병원에서 폐절제 수술을 받고 살아난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15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 중에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13리터나 되는 1리터 주전자로 13개라는 말이죠. 많은 양의 피를 수혈받아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자신을 살려준 그 누군가의 피의 도네이션, 헌혈에 참 감사하며 자신도 다른 이들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18세가 되어 그가 처음으로 헌혈했을 때 그 피를 검사하던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로서는 난치병으로 알려진 레소스병이라는 그 희귀 질환의 항체가 이 소년의 피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소스병은 임신한 산모의 피가 그 태아의 피를 바이러스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그 태아가 목숨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병입니다. 엄마의 피가 아기의 피를 공격해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많은 유산이 이 레소스 병이라는 난치병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병의 항체가 이 18세 소년의 피에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제임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피가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이 기쁨에 18세부터 호주의 법으로 헌혈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81세가 될 때까지 63년 동안 1173회의 헌혈을 하였습니다. 이건 20일마다 한 번꼴로 헌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성인이 헌혈을 마치고 다음 헌혈 때까지 피가 재생되어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2달이면 된다고 합니다. 60일이죠. 그런데 제임스는 3배나 빠른 20일마다 한 번씩 헌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피에서 나온 항체로 만든 백신을 투여한 산모들이 2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만약 그 백신이 없었다면 자신의 아기를 잃었을 산모들이 안전하게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해서 호주 정부와 시민들은 명예훈장과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참 명예로운 호칭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참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적인 삶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언뜻 바닷물이 다 똑같고 같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찬물과 적도에서 올라온 더운 물이 그 다른 수온 때문에 서로 다른 물길로 이렇게 다른 길로 흐르는 것을 하늘에서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서로 다른 수온 때문에 혹은 물의 성질 때문에 다른 물길이 다니는 그 바다 속에 다른 물길이 있어요.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길로 다니는 다른 물인 것입니다. 기원이 다른, 성질도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울려 살면서 구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온 곳도 다르고 그들이 갈 곳도 다른,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들과 사람을 살리는 이들이 그들이지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이들이 많을까요? 주변에서 왜 그렇게 많은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까? 관점을 바꿔 질문해 보자면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또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역사와 문명이 더 발전해서 시간이 더 흐르면 결국 이 땅이 살리는 이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이는 이들의 것이 될까요?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셋째 아들의 출생 사건을 다룹니다. 25절을 보시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름이 왜 셋인가? 셋째라서 셋인가? 그건 아닙니다만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이 태어났는데 셋이 왜 태어났을까요? 셋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셋이 태어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첫째인 가인이 둘째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가인과 아벨은 누구입니까? 각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였고 가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반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구절에서 아벨과 가인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아벨은 예배하는 이였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아벨은 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피는 의로운 피로 또 평가되죠. 아벨은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구절들이 하나같이 알려주는 아벨에 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는 그런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자 그는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과 동생에게 거역하고 분노하기를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여 무슨 일을 저지르나요? 동생을 아벨을 죽이지요. 살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살인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요.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죽였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될 악인들의 의인에 대한 박해와 살인의 역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순교시키고 오늘날도 타락한 문화에 의해 불의한 독재 정권에 의해 무지몽매한 근본적인 종교인들에 의해 의인들은 박해받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제3세계와 공산세계, 아직도 공산세계로 남아있는 국가들에서 혹은 다른 종교가 지배하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박해와 순교의 사건과 별 다르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이렇게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자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과 그 후손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지 않은 전반부를 돌아가 살펴보면 가인과 그 후손들은
문명을 건설합니다.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일으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뜻을 이루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명으로서의 문명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그러기 위해 원수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보복하는 방식의 문명, 문화였습니다. 거역하는 이들의 문명이요 살인하는 이들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이르러 라멕이 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야다야 실라야, 그의 아내들의 이름이죠.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공동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참으로 무섭고 섬뜩한 위협이요 경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를 건들기만 해? 그냥 나도 그냥 갚아주지 않아. 나는 그냥 죽여버려. 나를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모욕시켜 죽여버린다니까. 복수해. 복수. 몇 배로?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 무서운 위협의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묻어 나옵니까? 두려움이 아니던가요? 왜 그렇게 무서운 보복을 공포 외치고 협박을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간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늘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영혼이 아는 거예요. 죄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수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자신의 안전을 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살인입니다. 보복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그런 위협과 보복의 경고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내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껴주고 믿어야 하는 배우자에게 자기 철천지 원수에게나 할 법한 협박과 위협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해줍니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배우자조차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조차 위협하고 경고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못하도록 단도리를 해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니 가정 밖에 있는 이들과는 얼마나 더더욱 무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입니까? 바로 가인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이토록 비참한 세상인 것이죠. 그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쌓아놓고 문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손에 모든 걸 움켜쥔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원수 갚음이에요. 보복이에요. 살인이에요.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나 위협이나 모욕이 온다면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안갚음하지 않으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주가 나에게 적대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눈에서 불을 켜고 싸우고 움켜쥐고 빼앗고 방해하면 죽이고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인하는 이들의 삶, 가인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의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멸망과 파괴와 훼손과 오염과 병드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죠. 아벨의 죽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만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은 피조된 피조세계입니다. 그 세상의 주인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으실 수 없으셨고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으로 열매 맺습니까? 바로 셋을 주신 거예요. 셋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벨의 자리를 대신할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아벨을 대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담이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 아벨을 대신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담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죽여서 사라진 예배자의 자리를 셋이 대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셋과 그 후손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26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은 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에 병렬되는 거예요. 가인이 후손을 퍼뜨려 셋 예배자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관용어입니다. 무엇 하는다는 뜻일까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비즈니스 할 때, 학교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혹은 장사하시다가, 직장 생활하시다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실 일이 있나요? 주일에 오셔서 예배할 때, 혹은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할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했다는 표현을, 의미를 가진 관용어예요. 셋과 그 후손들이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로소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음으로써 사라져버렸던 그 예배가 셋과 그 후손들이 출현하여 다시 비로소 시작되었다. 사라졌던 예배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단됐던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라져버렸던 순종과 경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해 가던 세상에 소망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셋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셋과 그 후손들의 족보를 쫓아가 보면 더욱 그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나요? 노아가 나오죠. 그 후손 중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의 계보 중에 인류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셋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지 못하셨을 터이고, 지금 이 세상은 가인의 후손으로 가득 찬 땅 위에 만들어진 지옥 같은 살인자의 땅이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던진 질문의 답입니다. 왜 세상에는 살인자들이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인한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죽음의 땅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꾀했던 것이요, 기대했던 것이요, 원했던 것이요, 마귀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고 예배자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왜 세상에 예배자들이 남아있고 다시 일어났고 퍼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예배자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예배자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들이 이 세상을 치유해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세우십니다. 결국엔 누가 이길 것입니까? 살인자들이 이길까요? 예배자들이 이길까요? 예배자들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마침내 예배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을 비유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이 땅을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믿는다 하여도 조금도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창조하시죠.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예배자들을 낳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이 시대의 셋을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배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수많은 예배자들을 낳으셨고 그 예배자들이 또 복음을 전도함으로 또 다른 예배자들을 낳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셋과 같은 예배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예배자를 낳으라 하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양육할 때, 사랑으로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길 때 예배자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 예배자된 아담이 셋을 낳았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듯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예배자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역사에 응답하여서 날마다 이 복음으로서 더 많은 예배자들을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들은 살인자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살인자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만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린 17세의 정희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헨리 나우의 책
영적 발돋움을 잃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버리고 평생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한 영혼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그 헨리 나우엔의 고결한 삶에 도전을 받은 정희라는 이 소녀는 자신도 일생 장애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로 서원 약속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자신의 약속대로 장애우들을 돌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를 사랑해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은 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하며 평생 그들을 섬기기 위해 독신으로 살기로 했으니 결혼할 수 없노라고 답하죠. 그러자 그 형제가 그러면 나도 같이 할 테니 결혼합시다 하여서 두 사람은 마침내 가정을 이룹니다.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며 장애인 사역을 하며 한 7년 동안 4번의 임신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유산을 합니다. 유산이 참 엄마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4번째 유산을 하던 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피 울고 있으려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너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네 아이를 위해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느냐? 나는 세상 가득한 홀로 울고 있는 외로운 아이들 때문에 지금도 울고 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녀는 회개하고 세상에 홀로 외로이 자라가는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3살과 4살 하은이, 하선이라는 두 자매를 보육원에서 입양하여 병치레가 많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커서 함께 엄마 아빠와 보육원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 그때마다 조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동생을 데리고 와요. 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쟤들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쟤들에게도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두 딸의 소원 때문에 부부는 셋째를 입양합니다. 그렇게 또 넷째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입양을 위해 시설에 연락하고 갈 때마다 시설에서 아이들을 예쁜 아이라고 제일 먼저 보여주는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낳는 아이를 주실 때 우리가 아이를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인데 마음으로 낳는 아이를 받으면서 선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는가? 하고는 시설이 소개해주는 첫 아이를 무조건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같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12를 입양한 참 부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0명을 입양했을 때의 사진이고 지금은 그 수가 12로 늘었습니다. 바로 윤정희 사모님과 김상훈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이 12를,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을 하고 게다가 장애인 사역까지 하느라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아이들을 처음 데리고 올 때는 남편이 건설업체 사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늘 남편이 돈을 그냥 무더기로 갖다 주면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라고, 아이들 돌보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그만
소명을 받았다며 신학교를 가는 겁니다. 여보, 이제 무슨 돈으로 아이들을 키워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벌어놓았던 돈을 한 푼 두 푼 생활비로 가져다 쓰다 보니 어느새 잔고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땅 있잖아. 사놓은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돈도 다 떨어지니까 집이 있잖아. 살던 집을 내어놓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장애인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돈마저 다 떨어져서 이제는 팔 것도 없고 잔고도 없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여보, 이제 기도합시다. 내가 그새 목사가 됐어. 이제는 목사가 가져오는 박봉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장애인들도 돌보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건설업체 사장 사모님으로 살며 부족함 없이 돈을 쓸 때보다 더 풍족하게, 더 행복하게, 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 사, 얼마 한다고 그걸 뭐 자꾸 그래, 그냥 사,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필요한 게 생기면 기도합시다 여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비싸고 좋은 거 쓰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무덤덤하게 그냥 막 쓰고 누렸는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만 생겨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되었다고 두 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사는 법은 무엇인가요? 예배자의 삶이죠. 복음으로 태어난 예배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예배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에야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살인자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 천국의 예배자로 만드신 생명의 주님, 주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길에서 떠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